영국의 어떤 신문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행복한 사람의 사진 현상을 모집했다고 그래요. 3등은 80세 노인이 땀을 흘리며 운동을 하는 사진이 채택되었고, 그 다음에 2등은 아주 어려운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친 다음에 기쁜 모습으로 수술복을 벗는 외과 의사가 받게 되었어요. 1등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아기를 목욕시키는 젊은 부부 옆에서 블록으로 집을 짓고 있는 어린아이의 기쁜 모습이 담긴 가족 사진이 채택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행복의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건강입니다. 성취감입니다. 내일에 대한 꿈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조건들은 모두가 다 하나도 그냥 주어지는 것이 없어요.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힘든 노력을 해야 합니다.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훈련이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며칠 전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이상하 선수가 2번째 금메달을 땄어요. 그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지요. 키가 165cm로서 그는 다른 선수들보다 약간 20cm가 적은 그런 키입니다. 그러한 핸디캡을 극복하고 당당하게 제일 높은 시상대에 올랐어요. 그의 영광은 오직 훈련을 열심히 한 그런 결과예요. 그는 15kg짜리를 어깨에 메고 스케이트 연습을 했어요. 무릎에는 물이 차서 주사기로 물을 빼면서 훈련에 임했고, 또 하지정맥 때문에 고생을 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러한 힘든 아픔 가운데도 오직 훈련을 계속 거듭해 왔어요. 그의 허벅지 두께는 60cm라고 그래요. 대단한 것이죠. 내가 내 허벅지를 한번 줄자로 재어봤더니 50cm예요. 저는 그 정도면 상당히 괜찮은 편인 줄 알았는데 이상하 선수에 비하면 아주 약한 것이죠. 여러분, 이상하 선수가 얼마나 이렇게 모진 훈련을 했으면 그런 다리를 만들었겠어요. 또 이번에 몸무게는 약 5kg을 줄였다고 그래요. 조금 적게 먹으면서 아주 훈련을 열심히 강화했어요. 그 결과 우승의 영광을 차지하게 된 것이에요. 명예를 얻게 되었고, 또 우승의 영광을 얻게 되었어요. 또 물질의 축복도 받게 되었어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자유함도 얻었어요. 이런 결과는 말 그대로 피나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얻은 귀한 열매인 것이에요. 자유와 행복은 어느 한순간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피나는 땀과 노력과 훈련으로 얻어지는 것이에요. 훈련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전은 이렇게 말해요. 일정한 목표나 기준에 도달하기 위하여 실천시키는 실제적인 행동이라고 말해요. 어떤 목표나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반복적인 과정이 바로 훈련이에요. 이렇게 훈련을 하는 유익된 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약한 것을 아주 강하게 해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주고 목표와 기준을 아주 선명하게 해주는 것이에요. 사람의 훈련은 더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가치 있는 일들은 그냥 쉽게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마귀는 항상 쉬운 길이 있다고 우리를 유혹해요. 예수님을 향한 마귀의 3가지 유혹도 쉬운 길이 있다고 속삭였어요. 그러나 그것을 따라가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고 결국 망하는 길로 들어서는 것인데, 쉬운 길로 가서는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찬양 사역을 잘하는 김영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되게 찬양을 인도하는 분들은 사람들 앞에서 뜨겁게 열정적으로 찬양을 잘 인도하는데 돌아서고 나면 공허해진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말씀의 공급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 힘이 없다 보니까 내용이 없는 허전함이 그에게 있는 것이에요. 이 목사님은 그때부터 생명을 걸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쓴 책이 죽기 살기로 성경 읽기라고 하는 책이에요. 치열하게 말씀 앞에서 280일간의 그 기록을 했어요. 280일 동안 생명을 걸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변화가 되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인도하는 찬양팀이 변화되었다고 그래요. 마지막에는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힘을 느끼면서 변화를 맛보는 그런 경험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찬양 연주 연습을 하는 것은 여러분 쉬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찬양 사역자가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것은 여러분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길을 가니까 영적인 가치가 발생하는 것이에요. 찬양에서 자유를 누리려면 말씀이라고 하는 어렵고 힘든 길을 잘 걸어가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찬양대원들이 열심히 찬양을 해서 늘 은혜를 많이 받고,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대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어제 오후 5시 반경에도 제 사무실 바로 옆에서 소예배실에서 이 사역자들이 성악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5시 반부터 벌써 와서 연습을 하고 있어요. 사무실에 들으니까 어떤 사람이 혼자서 연습을 하고 있어요. 누가 벌써 오셨구나. 그래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두 분이서 앉아서 서로, 한 사람은 한 사람은 보면서 같이 이렇게 반 맞춰주고 있었어요. 여러분, 바로 우리 찬양대원들은 찬양도 연습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성경도 많이 읽어야 되고 기도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영성이 깊은 사람이 될 때에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시원한 영적인 그런 샘물을 길어낼 수가 있어요. 그런 가슴에서 나오는 찬양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많은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기도가 없고 말씀이 없는 찬양은 소리는 잘 날 수 있을지 몰라도 영적인 감동은 없어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성장해 가려면 훈련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돼요. 여러분, 수고 없는 결과는 없어요. 심지 않고 거둘 수는 없어요. 영적 성장에는 마술적인 변화가 절대로 없어요. 사람의 인격은 조금씩 향상하는 그런 변화가 있을 뿐이에요. 우리들의 신앙도 기계적인 변화를 기대해서도 안 돼요. 그러므로 때에 맞는 훈련도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는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배울 수가 있는데, 경건에 이르도록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경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선한 응답, 하나님의 공포에 대한 기쁜 응답이 바로 경건이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무섭고 두렵고 공포적인 자세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선한 자세로, 기쁨으로,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경건이라고 말해요. 경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바로 순종은 나를 포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전적으로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이것이 신앙의 원칙입니다. 근데 이것이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경건의 훈련을 하라고 말씀하세요. 존 칼빈은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경건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도적으로 피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높으신 위엄이 있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으로는 매우 두려워요. 그러나 한쪽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이 있어요. 경건은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움과 사랑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 연단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연단하라고 하는 말은 훈련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면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훈련이 돼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경건의 훈련이 필요해요. 기도 훈련이 있어야 되고, 말씀 훈련이 있어야 되고, 인간관계 훈련도 있어야 돼요. 또 말을 잘 예쁘게 하는 언어 훈련도 있어야 돼요. 듣는 훈련도 필요하고 말하는 훈련도 있어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이 경건의 훈련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이 없이 어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훈련이 부족한 사람은 경기를 이기지 못해요. 오히려 많은 부상을 입고요, 상처를 입어요. 모든 운동 경기가 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경건에 이르는 훈련 없이 악한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영적인 상처만 남고 아픔만 남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 훈련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가 경주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꼬린 지점까지 달려가며 승리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훈련이 없이는 우리의 믿음이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훈련이 없이는 또한 우리의 믿음도 성장이 되질 않아요. 우주의 법칙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에요. 심지 않고 거둔 일이 없고 수고 없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훈련을 아주 싫어해요. 그리고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는 악한 마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추수는 바라면서도 땀 흘리기를 싫어하는 농부와 똑같은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수고하지 않은 사람에게 풍성한 가을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와 노력이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까지 훈련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에요. 심리학자 칼 융은 조급함이 마귀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조급함 자체가 마귀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너무 쉽게 이루려고 하는 이 조급한 마음 그 자체가 바로 마귀라는 것이에요. 미국의 20대 대통령이었던 가필드가 하이럼 전기공업학교 교장으로 있을 때 일이에요. 이 학교의 재단이사가 찾아와서 건의를 했어요. 선생님, 제 아들이 이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내 아들이 공부하는 것을 보니까 학교가 너무 공부를 심하게 시키는 것 같습니다. 좀 교과 과정을 단축하고 학생들이 좀 놀기도 하면서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선생님에게 물었어요. 이때 가필드의 대답이 아주 유명해요. 하나님께서 한 그루의 느티나물을 좋은 제목으로 만들어 쓰시고자 하실 때에도 100년을 두고 키우십니다. 그러나 호박 하나를 키우는 데는 불과 한 달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 말을 들은 재단이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래요. 현대생활의 특징이 자동화예요. 자동화가 되다 보니까 생활이 편리한 점이 많이 있어요. 옛날에 걸어 다닐 때보다는 자동차를 타고 다니니까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걷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바로 운동을 하지 않으면서 다리가 점점 힘을 잃어가요. 걷지 않아서 우리의 뼈가 약해지고 있어요. 사람이 1년 동안만 걷지 아니하면 아주 걷지를 못하게 된다고 그래요. 쓰지 않는 부분은 다 약해지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약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은 내 약한 부분을 자꾸 괴롭혀서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괴롭히다 보면 강하게 되는 것이고, 약한 부분을 강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운동이지요. 우리나라 아이들이 수학에는 천재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나라 아이들도 수학에는 많이 뒤진다고 그래요. 바로 머리를 자꾸 써야 발전하게 되는데, 모든 기계들이 자동화가 되면서 이제는 많은 머리를 쓰지 않아도 되는 이런 자동화 시대에 돌입하게 되었어요. 옛날에 저도 핸드폰이 없던 시대에는 우리 집사님들의 전화번호를 거의 다 외웠어요. 그래서 아무개 집사님 그러면 머리에 탁 떠오르는 것이 그 집사님의 전화번호가 다 떠올랐는데, 지금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핸드폰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멍청이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뇌에 세포가 5억 개가 된다고 그래요. 머리를 쓰지 않으면 뇌세포가 줄어들고 기억력도 감퇴해요. 머리 쓰는 것이 귀찮다고 쉬운 방법으로 계산기만 누르다 보니까 우리의 머리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사람의 인격도 고통과 시련을 겪으면서 성장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고통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인생의 교과서예요. 여러분, 인생을 학교에서 가르친다고 되겠습니까? 어려서부터 공부 열심히 하라고 자녀들에게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교훈합니까?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것이 자녀 교육이에요. 나중에 커서 스스로 배우는 것이 인생이에요. 우리의 신앙도 단번에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한 번의 기도로 변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즉각적인 응답과 순간순간 기적이 임하기를 바라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기도 응답이 더디고 내게 이해하지 못할 고통이 계속되어질 때 우리는 답답함을 느껴요. 그러나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더 진실하게 만들고 단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받게 되는 것이에요. 때로는 고통과 어려운 환경과 실패가 우리를 연단시키기도 해요. 이 연단이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 되어서 우리의 인격과 믿음을 아주 강하게 만들어줘요. 고통과 아픔이 우리의 신앙을 더 유익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금생이나 내세의 약속이 있어요. 이 말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경건의 훈련은 너무나 많은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건하려고 자신을 훈련하라고 말해요. 우리가 경건할 때, 경건한 삶을 살 때 사람들이 나를 업신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충고를 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랬어요. 내 스스로 경건의 훈련을 아주 독하게 하라는 말이에요. 그때 내가 어리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로셀이라고 하는 학자는 경건이 이루어지는 것을 세 가지로 설명했어요. 그 하나는 정결해지는 것이에요. 먼저 깨끗해야 돼요. 깨끗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허물을 깨닫고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람도 나는 죄인 가운데 계수라고 말했어요. 이것은 바울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죄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의 죄를 깨닫고 더러운 허물들이 벗겨져 가는 그런 신앙 고백이에요. 자기의 의를 완전히 포기해야 경건에 이르는 첫 발을 내디디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살필 때 우리가 감히 그 앞에서 나설 사람이 여러분 어디 있겠어요? 여기서부터 바로 경건의 정결함의 단계가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나의 영이 밝아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참회의 기도를 드린다면 모든 고통과 죄와 불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에요. 모든 어둠에서 해방되는 것을 말해요. 우리의 죄와 허물이 자유함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의 어둠은 물러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기쁨과 한의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에요. 이때는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십자가의 은총과 사랑을 믿게 되고 내게 있었던 모든 불안과 공포로부터 내가 자유하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런 귀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나의 믿음에 확신이 생기면서 나의 몸과 마음이 자유로운 몸과 마음이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불평 없이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면 무슨 일이든지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나에게 일어나는 그 어떤 일이든지 그 속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담겨 있음을 믿고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경건한 삶이에요. 우리는 경건에 도달하기 위해서 강한 훈련을 해야 돼요. 바울은 운동선수의 비유를 하면서 연습하라고 했어요. 연습이라는 말은 전심전력하는 것을 말해요. 무슨 연습이든지 슬슬 하면 안 돼요. 마음을 기울이지 않는 것은 많은 시간을 보내도 효과가 없어요. 전심에 마음이 없는 것은 헛수고에 불과해요. 마음이 없이 보내는 사랑은 상대방이 먼저 알아차려요. 마음을 다하여 전심전력을 하는 훈련은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와요. 땀과 피와 눈물이 없는 훈련은 열매가 없어요. 로마의 철학자 제노는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에게 두 개의 귀와 한 개의 입이 있는 것은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것을 반으로 줄여야 된다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실상은 두 개의 귀가 하는 일은 듣는 것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나 입은 한 개이면서도 먹는 것과 말하는 것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귀에 비하면 입은 4분의 1만 말해야 돼요. 남에게 상처를 입히는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신앙적이지 않은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돼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좋은 말을 훈련해야 돼요. 소망을 주는 말이나 믿음을 얻게 하는 말을 해야 돼요. 우리의 언어 생활을 잘 길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꾸준히 해야 돼요.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은 이론만 갖고 훈련하지 않아요.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에요. 시간과 정성이 필요하고요.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 훈련이 어렵지 않냐고 아주 내게 즐거움으로 다가와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연습량이 많으면 실제 경기는 힘들질 않아요. 연습량이 적으면 실전이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훈련에 땀을 많이 흘리면 실전에서는 피를 적게 흘린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의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한두 번 기도한다고 응답받을 수가 없어요. 꾸준히 기도의 훈련을 쌓아야 돼요. 훈련을 통하여 주께서 원하시는 깊은 영성의 수준에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새로 나오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성도에게 제가 지난주에 간증을 드리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이분들은 교회 나오면서부터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겠다. 그래서 우리 같이 가정 예배를 드립시다. 그래서 부부가 성경을 펴놓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새신자니까 찬송 곡도 잘 모르고, 그래서 예를 들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잘 모르니까 가사만 보면서 어떤 때는 읽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잘 따라하기도 하고
둘이서 너무 한심해가지고 웃으면서 막 또 예배를 그렇게 드렸대요. 여러분, 이 새신자가 하나님 앞에 이런 귀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찬송과 가사에 곡이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러한 믿음을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남편 되시는 분이 지병이 있어서 항상 그것 때문에 마음에 큰 고통을 갖고 계세요.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주세요. 또 이분은 늘 죽음의 문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절박함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혹시 죽더라도 우리 집사람과 우리 아들 아무개를 부탁합니다. 이런 기도는 죽음과 생사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가족과 자녀와 혈육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애절한 기도예요. 어떻게 보면 눈물 흘리는 기도예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자기는 말로만 들었던 천국을 보았고 말로만 들었던 지옥도 경험했다고 그래요. 생전 처음 경험한 말로만 듣던 지옥의 소리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막 왁자지껄하고 너무너무 무섭더래요. 나중에 또 천국을 보여주는데 그 천국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큰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지금도 그 마음속에 그때 받았던 그 은혜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자는 것도 아니고 안 자는 것도 아니고 그 모습이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떠나질 않냐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서 예배와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김연아 선수 때문에 제가 피겨스케이트를 좋아하게 되었어요. 또 트리플 악셀이라고 하는 말과 더블 악셀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도 알게 되었어요. 더블 악셀은 전진하면서 점프를 하면서 두 바퀴 반을 도는 것이에요. 트리플 악셀은 세 바퀴 반을 도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수없이 넘어지고 또 넘어진 훈련의 결과예요. 김연아 선수는 트리플 악셀하고도 멋진 미소와 눈빛 연기가 세계인들을 아주 매혹시켜요. 왜 그래요? 죽어라 연습했기 때문에 그래요. 충분한 연습만이 임기응변과 예술적인 표현과 자유로움을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한 자유는 훈련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반면에 일본의 아사다마오 선수의 굳은 얼굴과 김연아 선수의 밝은 미소의 차이는 단순한 성격의 차이가 아니에요. 훈련을 통한 여유와 자유로움의 차이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죽어라 하고 훈련해야 돼요. 그러할 때 그 분야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명예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물질의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경건을 연습할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경건의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어려움 속에서 굳굳하게 자기 자신을 잃지 않냐고 신앙생활에 힘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고난 속에서 자신을 잊어버리지 않냐고 살려고 많은 노력을 하며 피나는 고난을 잘 참고 이겨냈어요. 모세가 그랬고 위대한 다윗 왕이 그랬고 또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그들은 수많은 고난도 잘 참았고 인내하면서 이겨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타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그는 복음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세계 선교의 위대한 사람으로 2000년 전에 그를 귀하게 들어 사용하신 것이에요. 그럼에도 그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그는 이외에는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교회가 잘못될까 봐서 날마다 고심하며 염려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매맞고 고난당하고 바다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함 같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들의 믿음을 생각하는 귀한 믿음이 상처받지 않게 해서 염려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귀한 신앙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한 시대 위대한 사람으로 사용하신 것이에요. 바울은 자기보다 더 교회를 염려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믿음의 사람으로 몸부림치는 그런 나날들을 지낸 것이에요. 이러한 힘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깨달을 때 바로 흔들리지 않은 것이에요. 오늘 우리도 교회 생활과 예수 잘 믿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나의 신앙이 견고한 바탕 위에서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이란 언덕 위에 놓여있는 수레와 같아서 끌고 올라가지 않으면 밑으로 미끄러져 내려가기 마련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꾸준한 자기 노력과 훈련이 없으면 주님에 대한 사랑도 식어지고 교회의 사랑도 없어져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에 대한 사명감도 심해지면서 영적인 신령한 생활에 패배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도 조심해야 돼요. 이 말이 교회에 손해를 끼치는 말인지 아니면 덕을 세우는 말인지 조심해서 해야 돼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힘든 것이 뭐냐면 봉사하는 분들이 열심히 각 부서에서 자기 맡은 일을 잘 감당하면 좋은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때부터 자신감이 생겨서 그러는지 아니면 또 자기 나름대로 잘한다고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그러는지 목회가 이러쿵저러쿵 간여하면서 목사의 고유적인 권한을 침해하면서 아주 목회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경건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에요. 그래서 목회자의 마음을 아주 아프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끊임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또 주님 앞에 충성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또 기도를 쉬지 말고 훈련하면서 나를 되돌아보고 남을 비판하기 전에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될 것이에요.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주일 성수를 잘 하려는 훈련을 해야 되고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는 훈련을 해야 되고 모든 일에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훈련이 있어야 돼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훈련은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그럴 때 훈련주는 진정한 자유함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날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잘 섬겨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늘 함께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